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경직 목사님께서 영락교회를 은퇴하신 후 남한산성에 기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계 원록경 목사님들 또 중진 목사님들께서 한경직 목사님의 병문안을 위해 남한산성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보면 목사님들이 모이면 꼭 사회 보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거기서도 어떤 분이 이제 사회를 보시면서 한경직 목사님께 이런 청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모처럼 교계의 중진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는데 좋은 말씀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그러자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시다 툭 던지신 한경직 목사님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생각해보면 당시 모인 분들이 교계 원록경 목사님 또는 중진 목사님들, 사실 다들 한국 교회에서 자기들이 나름 잘 나간다고 생각하셨던 목사님들일 텐데, 아니 예수 잘 믿으라니, 대선배님이시자 노 선배님께서 말씀 앞에 하시니까 차마 티는 못 냈겠지만 얼마나 황당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께서 200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지 23년밖에 안 되었는데 예수 잘 믿으라 라는 이 한경직 목사님의 유언이 지금 우리에게는 참으로 뼈에 사무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잘 믿는 것이 될까요? 저 역시도 그렇게 배워왔고 대부분 그렇게 배우신 것 같은데요. 예수 잘 믿으라 라는 말이 열심히 믿으라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것을 열심히 믿는 것으로 잘못 배워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세계 최고 가는 민족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차마 따라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면 세계 최고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열심만 있었지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 바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수를 믿어도 열심히만 믿지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도 결국 유대인들처럼 되어버릴다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믿음에 열심을 내는 바람에 분란을 일으킬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믿는 것,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믿는 것, 바른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한경직 목사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 예수 잘 믿으세요 라는 것, 이 말을 20여 년이 지난 후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 좀 바르게 믿으십시오 라는 말이었다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좀 진작에 깨달았더라면, 예수 바로 믿으라는 말이었음을 진작에 깨달았더라면 세습이라든지 교회 사유화라든지 헌금의 불투명한 문제라든지 또 단순히 성도의 숫자를 통해서 교계를 파악하는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지 않았겠죠. 그게 아니라 사랑과 섬김이라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한국교회가 되었을 것인데 말입니다. 성도님들, 보통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처럼 율법 혹은 자기들이 가진 계명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흔히 율법주의자들이다라고 합니다.
율법주의자. 그런데 보면 모든 종교가 다 율법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교든 간에 자신들이 추구하는 계명, 이 계명이 다를 뿐이지 이걸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 하는 것, 이렇게 다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식의 종교들은 전부 다 열심을 내는 것이 자기 구원의 방법이고 자기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유독 기독교만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 성도님들,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기독교는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지켜서가 아니라 믿어서인 겁니다. 그러니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율법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마침표 찍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요구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노력, 이런 노력은 더 이상 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심이 아니라 뭐다? 바른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각이 바뀌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이왕지사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확히 아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열심에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열심에도 큰 차이가 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주 쉽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하고 종이 있다고 칩시다. 아들과 종이 있다. 그러면 아들과 종, 이 둘 중에 누가 더 집안일을 열심히 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종이 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종은. 왜 그렇습니까? 종이니까요. 종은 주인과 종속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 쫓겨나려면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은 언제나 눈치를 보면서 열심히 하는 거죠. 야, 내가 일 잘하면 상을 받지만 일 못하면 벌을 받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 책임감,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이놈의 아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신발은 여기 한 짝, 저기 한 짝 탁 벗어놓고 양말은 그냥 뒤집어 놓고 다시 뒤집지도 않습니다. 훌러덩 벗어가지고 아무 데나 툭 던져놓고, 옷은 뭐 침대나 의자에 그냥 아무 데나 걸쳐놓습니다. 왜 웃으세요? 다들 아들 있는 집들 다 웃으시네. 어디 그뿐입니까? 하는 집 보면 가관입니다. 뭐 먹고는 설거지 지 손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방 청소 자기 스스로 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놓고는 무슨 배짱인지 소파에 탁 앉아가지고 TV 틀어놓고 막 축구 보면서 막 좋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속이 열불나죠. 근데 성도님들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자신만만합니까? 아들이니까요. 아들이니까요. 아들이 지금 여기가 자기 집인데 무슨 눈치를 보겠습니까? 아들인데 뭐 이렇게 엉망을 한다고 뭐 벌 받을 걸 뭐 그런 걱정이나 하겠습니까? 오히려 엄마가 이것 좀 해라고 잔소리하면 잔소리 한다고 오히려 성질을 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도님들, 아들과 종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다만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죠. 만약 아들이요 스스로 열심을 내어서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종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이쁘고 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걸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종교적 의무감으로 열심을 내야 하는 줄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자녀는요, 자유롭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다만 그 자유 안에서 열심을 낼 때 그 열심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예쁘게 보시는 겁니다. 백배 천배 기쁨이 더 되는 겁니다. 네,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아직도 종이 되길 원합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자기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종처럼 막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우리는 왜 열심히 한다?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열심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성경에서 참 특이한 부분이 나옵니다. 성도님들, 보통 신약에서 구약을 옮겨올 때는 인용을 많이 하죠. 구약에서 이렇게 말한 게 신약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요, 모세가 한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이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읽기도 힘들죠. 아마 이 말씀을 읽고서 이걸 한 번에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말씀은요,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내용이 아닌 형식만 빌려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선 사도 바울이 인용한 신명기 30장 12절 1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자, 그리고 핵심이 나오는 그 다음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으니 굳이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 말씀을 가져올 필요가 없고 굳이 바다를 건너가서 그 말씀을, 그 명령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즉 모세의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 자 여기서는 율법이죠. 이 율법이 저기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왜요? 십계명 돌판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가까이에 있으니 우리가 이 율법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씀, 즉 율법이라고 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으신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찾아 이제 형식만 빌려온 거죠. 하늘에 올라가거나 막 지옥의 무저갱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똑같죠. 그런데 모세와 사도 바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모세는 율법이 가까이 있으니 그 율법을 다 지키며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 막 예수님을 찾아서 막 하늘에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막 우리가 또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막 땅 속의 무저갱에 막 저 죽은 자들의 세계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내려갈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뭐 유대인들 마냥 뭘 그렇게 열심을 낸다고 그러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의는 막 멀리 있거나 뭐 찾기 어려운 곳에 그렇게 숨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막 열심을 가지고 하늘을 헤매고 땅속을 뒤질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막 극성을 피운다고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 이것만 잘 믿어도요, 아마 우리 삶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바로 여기에 이제 바른 믿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성도님들, 결국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라 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주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성도님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이게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가 읽어주지 않습니까? 그럼 쫙 읽을 때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이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므로 인간의 입에 담을 수 없다 라고 해서 절대로 그 부분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막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진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 성경 읽던 사람이 탁 멈추고 하늘을 한번 싹 쳐다보고 그러면서 하고 자체 묵음 처리하고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와 계속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듣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이름이 나오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알아서 짐작하며 그냥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요, 그 성경에 쓰여진 고대 히브리어가 사어, 즉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죽은 언어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겠습니까? 후대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써있긴 써있는데 이 이름에 대한 정확한 발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럴 만한 것이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하고 이게 지나가니까 그 단어 발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호와라고 하기도 하고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의 발음을 정확히 몰라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게 성경 읽다가 하늘 한번 쳐다보고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성경 읽는 흐름에도 안 좋고 듣는 사람도 이 흐름상 안 좋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부분을 주님이란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도나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오면 그 부분을 다 아도나이로 바꿔서 이렇게 읽은 겁니다. 근데 이 흔적이 신약 성경에도 있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헬라어 퀴리오스입니다. 주라는 단어이죠. 근데 대부분의 신약 성경에서는 퀴리오스가 나오면 그냥 노예와 주인의 이야기에서 그냥 이렇게 대부분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사용한 아도나이처럼 신약 성경에서 퀴리오스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곳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한 군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예수를 주로 믿으라 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단순히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퀴리오스가 뭘 가리킨다고요? 하나님을 가리키듯이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기가 쉬웠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 고백하기가 쉬웠을까요? 자, 헷갈리죠? 제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역사적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퀴리오스를 노예와 주인의 관계로만 생각한다면 노예 입장에서는요, 당시에는 주인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주인이 전쟁에 나가면 노예는 반드시 주인을 따라 전쟁에 나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인이 전쟁에서 패하면요, 승리를 거둔 상대방 왕 혹은 군주가 전리품으로 주인이 가졌던 전 재산을 다 가지는데 거기에는 주인에 속한 사람도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노예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그날로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굉장히 자주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 퀴리오스를 주인으로만 본다면 주인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땐 이 하나님의 위치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고백은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진리의 길, 그 어떤 생명의 길도 없으며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뭐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내 삶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요, 수많은 교회 전도지들마다 쓰여 있는 말씀입니다. 또 수많은 목사님들이 저희 어릴 때도 그랬지만 사람들 쫙 세워놓고 예수를 주로 믿습니까? 라고 다들 네 라고 대답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하면 도대체 저는 제 생각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목사가 당신은 구원받았다 말았다를 선포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요즘 보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목사가 더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이 목사님들이 주장하는 건 바로 이 10절 말씀, 입으로 시인하였으니까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10절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뭐가 먼저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마음의 믿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물론 그 앞에 9절 보면 또 입이 먼저 나왔다고 막 하는데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즉 마음이 입으로 표출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선시 되어야 할 마음의 믿음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바로 앞서 본 퀴리오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 변하지 않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구원은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그것도 절대로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으로 믿을 때, 그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의 믿음이 절대 변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순간이 오든 어떤 형편이 오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바른 믿음을 가져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잘 믿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힘든 순간이 오든 어떤 어려운 형편에 처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만큼은
변치 않으신 나의 하나님의 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낸다면 이 바른 믿음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바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결국 구원에까지도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